한국에서는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면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연휴 개념이 없어서 추석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쉽게 넘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과 일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북한 관련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TV 보도나 유튜브의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최악의 독재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도 안 가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옥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잊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또 한편으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한에서 살아가는 삶이 물론 북한보다는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다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남한에서 받는 차별적인 시선을 또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기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방송 연설로 토론을 하는 정책 대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유권자이니까 잘 안 들리는 영어니까, 그런데 영어 공부할 겸 제가 생방송을 보게 됐는데, 이민정책 관련된 토론을 이어갈 때 제게도 안 들리는 영어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특정 지역을 꼭 집어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는 이미그랜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1인 덕하고 1인 캣하고 1인 펫한다.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는 IT 이민자들이 대거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 IT 이민자들이 개를 잡아먹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인종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우수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화합해야 하는 삶 속에서 어느 민족에 대해서 특정하게 비하하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오늘 뉴스 애들한테 스프링필드에는 IT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데 어버이는 무슨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 네,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죠. 물론 트럼프의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인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일명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트럼프의 이 발언이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유색인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쨌든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추석이 우리에게 더욱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대한민국의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딱히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로 이것저것 많이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같은 상황을 제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만 남아 계시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 제가 한국에 가도 마땅히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5월뿐만 해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여름에 이제 감기가 인하여 한번 아프시더니 급격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지금은 제가 하루에 3-4번, 많게는 5번씩 통화를 시도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요양원에서 요양병으로 부모님을 옮긴 어느 분이 이걸 후회한다라면서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뭘 후회했느냐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부모님이 옮겨지니까 전화도 자주 못하고 직접 가서 뵙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실 때 더 많이 전화도 드리고 더 많이 찾아도 뵙고 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머니날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사실은 저에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전화로라도 전화 받으실 수 있을 때 얼굴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장로님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가 또 요맘때시죠? 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히만 많이 안 좋아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묻고 또 전화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고향을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말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이해를 합니다. 고향을 떠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말 그대로 멋대로 막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그런 신사가 됐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런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신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향,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을 해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비록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고향을 떠나 고생할 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기억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참 특이한 구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멤버잖아요. 리멤버. 리는 뭐죠? 영어의 상상? 다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멤버입니다. 그래서 리멤버는 기억 말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멤버로 구성원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리멤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구성원이 될 것을 기억했다는 뜻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탕자가 기억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길은 아직도 먼데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 고향이라는 단어만큼 푸근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향도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한국에 가시면 느끼겠지만, 저도 느끼지만 말 그대로 치솟는 아파트와 도로 건설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향을 갔다 오면서 예전의 고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에만 있는 고향이 된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고향이란 없습니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더욱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다 잘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제 고향은 말 그대로 가끔 명절 때나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워하게 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고향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 느낌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 고향을 등진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베들레헴에 비교적 부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자연재해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감당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흉년이 들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의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이 든 땅을 떠나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흉년을 피하는 것에, 자신의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는 외국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아마 잃어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 모압에 가서는 모압의 풍습과 종교를 따라 했을 것이고 결국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고 여기는 룻이고 모함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좋아서 이제 그곳으로 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롯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해서 나와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 모압의 이 사람이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롯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잘 떠올리시면 롯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두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그럼 롯은 무슨 죄로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 상황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아주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인데, 롯의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는 아들을 이어받을 재주가 없다. 엄마도 안 계시니. 그러니 아버지를 술 취해서 잠들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모압입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압이 태어난 그 배경은, 이 집안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아주 망나니 집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간 것이 바로 모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가족이 고향을 떠난 이유로 간 선택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나와서 무려 광야 40년을 걸어서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그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불신앙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고향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생활이라고 해서 매일 천국일 수 있겠어요? 박유연 씨하고 우리 최윤진 성도님 가정은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 여전히 손잡고 다니시던데 손잡고 다니시는 부부 계신가요? 우리 부부 중에? 있구나. 우리 장고사님 동창이라 손잡고 다니는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30년 만에 손 다시 잡으려니까 쑥스럽더만요. 손잡고 걷는 게 쑥스러워. 맨날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부부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싸우고 치고 받고 합니다. 천국 갔다 지옥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옥 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례자 앞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의 약속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결혼은 사랑으로 지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겠다고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낳아서 키울 때 내가 네 자녀에게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 여러분들 자녀도 다시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약속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고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행여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서로 간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 멀리 달아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도망하여 타향살이하는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현실이 또한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 눈앞의 형편을 쫓아 살게 되면 더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희찬이한테 현대인의 필수품을 배웠어요. 현대인의 필수품은 세팅을 해야 되네. 뭐지? 니코틴이 필요하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카페인이 필요하다고? 카페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알코올이 필요하대. 여기 현대인의 문명인의 세 가지 꼭 가져야 될 필수품이래요.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도 여러 번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하기에 자녀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의 공부 때문에 현실을 타협하게 되면 대학 입학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제 딸도 커네티컷에서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청년이 자기 하나랍니다. 학기 초에는 청년이 여러 학생이 오더니 학기가 중간에 좀 시작하면 전부 다 어떻게 갔겠어? 다 나가지요. 다 점점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게 되는데 아무튼 청년 세대가 교회를 찾아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가르친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피해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해 현실에 쫓겨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 모압 땅에서 엘레멜레 가족은 처참한 모습으로 남습니다. 모압 간지 얼마 안 돼서 엘레멜렉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모두 죽습니다. 결국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과부 3명만 남는, 여자만 남았으니 그 당시로서는 아마 살기가 막막했을 겁니다. 모압 간지 10년 만에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나오미는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성으로 기도드렸던 고향 시절을 생각해냅니다.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방 며느리 둘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 말했지만 룻은 강력하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말처럼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였고 자신에게 늦게나마 신앙을 일깨워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신앙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이켜 약속의 신앙을 찾아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룻도 약속의 신앙을 찾아가 따라가오는 얘기고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오미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아주 곤란스럽다는 듯이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사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이 이제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뭐 자기가 기쁜 여자고 행복한 여자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의미는 괴로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물 사건에서는 이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의 삶이 얼마나 쓰디쓴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고난의 자신을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단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을 찾아온 것이고 영적인 고향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망해서 거짓골로 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의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 때는 보리를 추수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다 되지 않고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만 얻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장 이후에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뭔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족보 가지신 분 계세요? 이병건 씨는 내가 족보가 있었다 그랬던가? 내가 지난 2주 전에 물었더니 여러분들 한국 사람 집에 족보 가면 여자 이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없죠? 여자 이름에 족보가 안 들어가. 남자만 족보에 쭉 나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 여자에다가 이방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 고향으로 여긴 사람들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약속의로의 귀향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듯 미래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돌이켜 잘못을 깨닫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며느리 룻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냐 유대 순수 혈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얼만큼 살아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가치관이 뒤집힌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이나 희생이나 나눔이나 겸손이나 순종이나 청빈이나 가족의 소중함도 우리가 쉽게 너무나 잃어버리고, 제가 우리 뉴스라는데 가끔 그런 질문해요. 커서 꿈이 뭐냐? 그럼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소중한 게 뭐냐? 그럼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번 여름 수련 때도 그랬어요. 다 뭘 얘기할 거예요? 네? 이것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돈 그렇게 사시나 봐. 애들이 정말 중요한 걸 다 돈이라고 그래. 아니야.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뉴스 애들이 왜 이렇게 돈에 궁핍한지 용돈을 좀 많이 주세요. 너무 돈을 찾아 우리 뉴스 애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뭐라는 링크했는데 외국애가 그러는 거야.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정말 가족이 소중한데 가족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뭐만 얘기한다니까? 예, 한국 사람은 정말 돈만 얘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튜브를 되게 뭐랄까 링크를 해놨는데 아무튼 정말 소중한 것은 뒷조를 여기고 소중하지 않은 가치관을 제일 우선으로 앞세우는 이 욕심의 가치관만 남아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자녀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없는 후손의 땅 모압은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생명과 평화가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입니다. 타락한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성실과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의 고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지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푸근한 구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어번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으로 이 어번교회를 삼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성훈 권사님이 이사 가신 다음에 2주 뒤에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전화하셔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지금은 이 어번교회는 1부 예배 드릴 텐데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막 식사 준비할 텐데 이 생각이 나셔서 자꾸 어번교회만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사 오세요 그랬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번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고향이 되어져서 참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어번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장한